오늘은 예수님의 가장 칠언 네 번째 시간으로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고통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 육체의 고통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음의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역사학자들은 고대 사형 방식 중에 십자가형이 가장 잔혹한 처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형벌을 노예와 가장 극악한 죄수에게만 사용했던 형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형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부터가 아니라 채찍질 당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로마의 병사들의 그 채찍은 끝에 납 조각과 뼈 조각이 달려 있어서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살이 찢겨지고 깊이 파고들어서 근육과 장기가 드러나는 그런 끔찍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채찍질만으로도 심각한 출혈과 쇼크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죽이는 방법이 아니라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한 뒤에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손과 발은 가장 많은 신경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못이 관통했습니다. 몸이 축 늘어지면서 팔과 가슴이 점점 조여지고 호흡이 막혀갑니다. 가시관은 두피를 찢고 머리 전체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이 마비되고 심장의 압박이 심해져서 서서히 죽음에 이르는 끔찍한 형벌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단순히 형벌이기보다는 극한의 고통을 설계한 잔혹한 고문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장 잔혹한 육체적인 고통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단지 그 육체적인 고통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 몸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고통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홈스와 라헤라는 사람이 인생에서 겪는 사건들의 스트레스를 조사해서 스트레스 척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은 가장 큰 정신적인 고통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위가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그 고통을 스트레스 지수 100으로 볼 때 2위가 이혼, 3위는 별거, 4위는 가족의 죽음,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스트레스 사건들은 대부분 가족과의 단절, 관계의 깨짐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부부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나라는 말입니다. 하나였던 것이 찢어지는 고통, 그것이 배우자를 떠나보내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잃는 슬픔은 부모의 마음을 산채로 찢는 고통입니다. 한국에서 비슷한 연구를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부부와의 사별이 아니라 자녀가 먼저 떠나보내는 것이 1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사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듣는 언어에서 가장 비참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버림받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버림받을 때 존재가 부정되는 가장 깊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육체의 가장 극한의 고통과 함께 버려짐의 절대적인 외로움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한 외침 속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영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의 가장 깊은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이런 버림당함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삭,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을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끊어지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이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고, 영적인 죽음은, 더 본질적인 죽음은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죽음입니다. 죄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 놓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 아담과 이브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죄가 가져온 첫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죄로 인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떨어져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옥의 본질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이고, 지옥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않는 곳이고, 지옥은 하나님의 위로도 은혜도 없는 곳입니다. 즉 죄의 결과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영적인 사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로 존재하셨습니다. 잠언 8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그분과 함께 계셨고 항상 그분 앞에서 기뻐하셨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영원한 영광과 완전한 교제 가운데 완전한 사랑으로 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그 33년 동안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교제는 단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다른 생각을 품지 않으셨고,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난 말씀과 행동은 일치하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는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그토록 슬퍼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슬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여기에서 고뇌라는 단어는 전쟁터에 내몰린 병사가 느끼는 절박한 심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 앞에 서 계십니다. 성경에서 잔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를 상징했습니다. 그 잔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의 잔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슬퍼하신 것은 십자가의 못과 채찍의 고통이 아닙니다. 보통 그런 어떤 것을, 그런 고통을 받기 전에 두렵다라고 표현합니다. 슬프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 영원히 하나셨던 아버지와의 분리, 그 순간이 그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또한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 겟세마네라는 장소의 이름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찢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짓눌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마셔야 하는 그 길 앞에서 예수님은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며 우리의 죄를 대신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죄가 되셨습니다. 단순히 죄의 짐을 짊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도 못하시고 또 불법을 보지도 못하신다 말씀하실 정도로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와는 결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죄를 뒤집어 쓰신 그 아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당하십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잔인하게 조롱하고 가시에 연류관을 씌우고 채찍질하고 심지어 침을 뱉고 머리카락까지 뽑았습니다. 벌거벗기고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찔렀지만 그 고통과 수치를 감당하시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조용히 견디십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백성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이 같은 조롱의 말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과 수치 앞에서도 예수님은 단 한마디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 아버지와 단절이 일어나는 그 순간 예수님은 비통에 차서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외침은 영원히 하나이셨던 관계가 찢어지는 고통의 절규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시간 동안 온 땅이 어둠에 잠겼다 기록합니다. 영원이라는 이 시간 동안 이 3시간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3시간이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가장 어두웠을 때라고 그렇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그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던 경계가 찢어진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몸과 마음이 찢어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동시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졌습니다. 찢어졌습니다. 태초부터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임재를 떠난 적이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아버지 없는 그 상태를 경험하신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버림받은 자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의 마음을 아십니다. 고아들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별당한 자의 아픔을 압니다. 사람에게 버림당한 상처를 그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깊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버림당하셔야 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또한 공의하신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봐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악을 보지도 못하시는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곁을 지키는 그룹 천사들조차도 그 앞에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티끌과 재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다 인정한 욥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한다 고백합니다. 이사야 대언자도 하나님 앞에서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고백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아멘.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대속 제물 대신 예수님께 쏟아져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쏟아져야 했습니다. 죄의 삭은 반드시 지불되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하나님은 더 이상 공의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께 다 내리심으로 그분의 거룩과 공의를 완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 되시고 또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이 길을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나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그분의 경노 앞에 서리요, 누가 능히 그분의 맹렬한 분노 가운데 거하리요. 그분의 경노가 불같이 쏟아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무너져 내렸도다. 그 무서운 진노는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진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무서운 진노는 오직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통과하여 부활의 승리로 나오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님 단 한 분뿐이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된 자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난 자리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완성된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그 버림받음은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버림받은 그 고통은 모든 사람이 겪을 영원한 고통입니다. 특별히 모든 불신자가 겪을 영원한 고통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은 모든 자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영원한 진노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곳에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타는 고통 속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경험치 못하는 영원한 단절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단지 뜨거운 곳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곳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곳에서는 사랑받지 못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곳에서는 영원히 외롭습니다. 그곳은 처절한 고통 중에 있어도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는 곳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구원받기 전에 홀로 지내시면서 가장 힘들다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외로움이었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제가 전화를 하면은 악에 바치셔가지고 저한테 막 쏟아내실 때가 있어요. 내가 죽고 싶다. 내가 왜 이렇게 외롭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냐? 그럼 저는 막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구원 받으신 이후에 우리 할머니가 변하셨습니다. 감사하다, 평안하다 고백하셨습니다. 고통과 신음소리, 비명으로만 가득한 곳에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 없는 그곳은 영원히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철저한 외로움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영원한 외로움, 영원한 후회, 끝나지 않는 분노와 이를, 감, 슬픔만이 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가 되심으로 바로 그 고통, 그 단절, 그 외로움을 우리 대신 먼저 경험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대신 당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한순간에, 예수님은 영원하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한순간이시지만 영원히 아프신 겁니다. 우리의 고통을 대신 완전히 아신 거예요. 그곳에서.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 고통을 경험하시면서 외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회개치 않는 죄인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 쏟아지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생명이 있는 동안에, 육체적인 생명이 있는 동안에 다시금 돌아올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그 진노의 잔은 더 이상 그 사람을 향해 쏟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이미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슬라이드만 넘겨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 대신 버림받으셨다. 그래서 나는 다시는 버림받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외침은 절망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완성을 알리는 선언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어야 할 죄에 대한 형벌,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버림받음의 고통을 단 한 번에 완전하게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란색 글씨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혹시 이 자리에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도 버려진 것 같다고 느끼는 분,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지쳐있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버림받은 자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아니야,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나 이곳에 계시다면 다시금 이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오늘 그 진노가 아직 쏟아지지 않는 지금, 오늘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사랑받지 못하는 영원한 외로움의 형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미루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다시금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 저를 위해 버림받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은 웃고 즐겁게 있지만 영원히 버림받게 되는 존재라는 이 비참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밖에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가짐이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복음 전하려고 할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사랑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794장 주 안에 있는 승리 찬송하고 패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